그래서 너무 사달라고 하니까 제가 제 늘상 저 가방 안에 사탕이 있잖아. 그래서 사탕을 꺼내니까 나 사탕 안 먹어 그래. 그 안에 아몬드도 있는데 했더니 아몬드? 하더니 뜯어보니 맛있어 하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집 애들은 좋은 걸 사준데 자기는 안 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오로지 그 생각하기를 돈, 먹을 거, 쓸 거 이런 거 갖고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신앙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이걸 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선은 행복해야 되지만 부모들은 또 자기 자식이 더 내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 적어도 자녀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은 어느 부모나 할 것 없이 바라는 소원. 그래서 행복해 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없는 부모들은 어디 가서 도둑질까지 하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말 금전이나 물건은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내 마음이 그저 순간의 안식과 순간의 행복을 느낄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못 된다. 우리 재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 아침에 있던 돈이 갑자기 뭔가를 잘못해서 한번 뒤집으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금전과 물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육체와 정신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그 뿌리가 넓고 깊게 정말 뻗쳐나가야지. 그래야 내 후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까지도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신앙이 이어져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가정이 뿌리가 든든해야 그 가정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그 양평에 가면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정말 천연기념물 30호로서 한 1100년 됐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한국 시대의 역사를 다 겪은 나무로서 근데 그 나무의 뿌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면 겨울까지 벗어나갔대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라 겨울까지 뻗어 있다고 하는데 가정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부모와 자식 함께 형제가 더불어서 사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안식처이고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의 뿌리가 건강해야 나라의 뿌리가 건강하고 또 사회가 건강해야 정말 이 나라가 어디에 나가도 질타를 받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정말 제가 우리 남편이 195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저는 뭔가 잘난 체하고 내가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능력도 안 되는 게 떡을 목에다 걸어줘도 먹을 줄 좀 모르는데 이렇게 남편을 막 깎아내리면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사고로 남편이 떠나고 보니까 그렇게 떡을 목에다 걸어줘도 먹지 못하던 그 사람이 위치가 너무나 크더라 이겁니다. 정말 우리 도적이 그 집을 도둑질하지 않다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정말 누구마다 옥수수 떼기로 만드는 바자라도 있어야 너무 먹는 것입니다. 왜? 이건 요만큼은 내 집이니까 넌 넘나 보지 마. 이런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능력이 없던 그 남편이 내게 있어서는 큰 울타리였고 자식들에게도 큰 울타리였더라 이겁니다. 벌써 아버지가 없을까 애들이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우선. 그 반쪽짜리 엄마 밑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일으켜 세우면서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내 옆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이 파랑새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누가 말했대요.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그 파랑새를 찾아서 산과 들로 강을 건너서 별데 다 가서 찾아봐도 없더래요. 온몸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 돼서 집에 와보고 그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네 집 처마 밑에다 둥지 들고 있더래요.
이처럼 행복은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내 옆에서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올해 그 104세 나신 그 김형석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올바른 가정, 화목한 가정, 진짜로 만드는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에서 항상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또 아이들이 그리는 소리가 넘쳐나고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믿는 자들은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자기 딸에게 뭐라고 말한가? 네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또 같으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고 남편을 하등의 그 정말 힘이 없는 하인처럼 생각하면 너도 하인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면 너 역시도 왕처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또 시집 식구들이 와도 절대 인상을 쓰지 말고 아주 웃음 중에서도 가장 이쁜 웃음을 지으면서 시집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들이 너를 가장 그 가정의 소중한 보배를 여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네가 막 마음대로 처리하고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자가 너무 세서 남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나중에 그 남편이 폭군이 되어가지고 여자를 때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지혜인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암송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신명기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승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사에 우선순위를 중하게 여깁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것을 제일 최고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또 교육의 근본으로 이렇게 삼고 자식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데 갔어요. 가니까 딱 요거보다 조금 더 큰 통인데 납작한데 이게 애들이 막 위에다 물고 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거 뭘까 하고 그거 사서 이렇게 빨아봤어요. 어떤 건가 해서. 그것도 그 안에 꿀이 꼴딱 차갖고 빨 때마다 달달한 것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뭔가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이라고 쓴 성경책에 그렇게 했으니까 애들은 늘상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 정신과 지혜가 신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나도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어봤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는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에 가야지 캐나다에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일도 안 하고 그날 와서 보따리 다 싸두고 자기 본국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할까? 내 나라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냐. 반드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러더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부터도 생각해서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면 내 살기 위해서 보따리 들고 어디 피나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보고 어떻게 하는가? 일어나면 총 들고 싸워야지 내가 배운 게 총인데 했더니 이상한 사람이래. 이상한 교육을 받았대. 나부터 살아야지 왜 전쟁에 나가 총 들고 싸우겠다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런 그 말을 들었을 때 공포감은 누구나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족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자체를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이 규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밝혀낸 규례들이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인격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식들도 응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은 참 교육입니다. 우리 애들이 보니까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힘들어도 주일날을 너무 잘 지키니까 애들도 주일날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왜요? 하니까 애들 4명이 다 안 나오니까 이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그 교회 사람 많잖아요. 나는 내용을 모르고 많잖아요. 하니까 많아도 애들이 와서 막 북적도 들고 다른 애들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진짜 이 교회가 텅 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전화해 볼게요 하고 전화했어요. 그 큰 놈이 전화 왔다. 할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야, 내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교회에 안 갔더라 하니까 할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더라 하니까 할매 우리가 마귀 사탄의 역사에 들었대. 그래. 무슨 마귀 사탄의 역사에 들었나? 어떤 사람이 너네 교회 가지 말라 내 차를 태워서 저 경주 어린이 공원에 데리고 갈게 이랬대. 그 세상에 유혹돼 갖고 불상 지키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날은 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 막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하겠을까? 할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니까 너 기도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더라고. 이처럼 이렇게 정말 자식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심어 앉으면 그 자식들이 비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하고 무슨 뭐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과는 다른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때문에 그 세상은 순간순간이 복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식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자식들이 모범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늘상 예배에 잘 쳐가고 기도도 잘 해야 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그 자식들도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에서 2가지 자녀를 보았어요. 누군가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우리 사무엘 어머니 이름은 한나잖아요. 그가 임신을 못해서 정말 이 교회에 정말 에서 계속 기도해서 기도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 아닙니까? 그 사무엘은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 엘리 아들 흠리아 비느하스인데 그 흠리아 비느하스는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지금 말하면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인데 아이들은 폭군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정말 그 아이들이 바로서게 하려고 아버지가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아이들 말을 오냐오냐 하고 들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수종들은 여자들과 함께 동침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려고 거기에 제단에 있는 놓은 고기를 불깔고리를 끓여다가 가만히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정말 그들이 하는 행위는 폭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했어요. 훗날에 흠리와 정말 비느하스는 전장터에 나와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대가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솔직한 말로 엘리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자식에 대해서 남들 보고는 지켜라 하면서도 내 자식을 내가 교육하지를 않았더라 이거. 자네들에게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계승해줘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 6장 2절 그 상에 보면 위에 줄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3대가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3대라는 게 쉽더라고요. 제가 하고 제 아들이 하고 그 손자가 하고 이러면 3대가 되잖아요. 우리 여기도 다 3대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를 위해서 가정이 정말 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런 가정으로 우리 살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인재가 없고 정말 그렇다면 사람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이처럼 발전했겠냐 그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히 여기는 나라의 정책도 그렇고 또 이 나라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에 넘쳐 흘렸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크게 활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당 목사님 차를 타고 저쪽에 보니까 어메 아파트가 얼마나 멋지게 들어섰는지 어느 게 어느 긴지 모르고 이렇게 또 쳐다보면 한 마을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살던 아파트 101호가 나오고 101동이 나오더라고요. 야야야 이 한국이 정말 너무 발전을 많이 했다. 나는 맨날 여기를 지나쳤는데도 오늘도 지나며 보면 또 새롭게 발전하고 맞아요. 그것도 옆에다 집을 또 지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정말 나라의 부강이 계속 이게 올라만 가는데 이것이 솔직한 말로 정말 우리가 나라를 부강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세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데 1등을 모방으로 할 수는 없고 정말 남보다 앞서간다는 이런 창의력이 앞설 때 정말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가보면 이 명품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이 명품 브랜드를 큰 기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에서도 하고 어찌 보면 또 그 집에서 형제들끼리 해서 대대로 이렇게 명품을 만드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명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신앙이 야곱에게 갔어요.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가는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서 나왔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가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그 후대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튼튼히 무장을 해서 언제나 같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쉐마 저 종로가에 가면 쉐마는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쉐마 나가면서도 쉐마. 지금은 어디가 있는가 목자 카페에 가 있더라고요. 혼란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세계적으로 히브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언어인 히브리어를 2000년 이상 다른 나라에 나가 돌아다니며 살았지만 잊어버리지를 않았다. 2000년이면 몇 대를 걸쳐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탈북에서 5년 동안 꽤나 중국어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20년 동안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조금 안다 하면 앞에 말 뒤에 쓰고 뒤에 말 앞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갈지 정말 이렇게 잊어버리기 쉬운 본국의 말을 2000년이 지나도록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 유리하면서도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계승해서 내려왔다. 정말 자기 나라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적으로 히브리어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세계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유대인에 대한 정신은 가정에서 신앙으로 민족 정신을 개성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로부터 들은 데서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이시라는 걸 압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야 진짜 사랑 아닙니까? 입으로 아마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도 보면 사랑합니다. 근데 그 행함을 놓고 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행함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키워야 돼요. 뜻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그 뜻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해놓고 나는 목표가 요것이요 저것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한다 이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 순간은 사랑할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세월이가 우리도 여기 보세요. 믿는다 몇십 년을 믿었다 하지만 순간순간에 노자가 들어가고 노염이 들어가서 아이 나는 이만저만 해서 안 해. 뭐 안 하겠으면 말지 무슨 자기를 위해 하는 거지 어느 목사나 김덕순 목사나 우리 조원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는 하든가 말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시간에 정말 그것을 몇십 년 동안을 배우고 앉아있다 기도 안 들려 말도 몰라 뭐 어째서 못 가 이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힘을 다 또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힘이 다 서로 다릅니다. 우리 조원사님은 찬양을 잘하는 힘, 또 기도를 잘하는 힘, 우리 김덕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힘, 또 리더십이 강한 힘. 어쨌든 우리 김재열 전도사 강도사도 그렇잖아요. 찬양 얼마나 힘차게 잘 배워.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배운 게 아니어서 조금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의사도 있고 또 물질이 많아서 내가 물질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자신이 김덕순 목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했다면 좀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김덕순 목사를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를 거치든지 간에 누구를 교육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과 뜻을 다해서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심화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 후배가 아직 나이는 한참 어립니다. 큰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항상 그 혼자 못 가니까 거리가 멀고 하니까 항상 못 가니까 일터 옆에 있는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 차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좀 늦어서 딱 보니까 조금 있으면 그 파란불이 올 시간이라 생각 없이 차를 탁 막까 애가 옆에 앉았다 기겁을 하더래요. 엄마 빨간불인데 죽으면 어쩌겠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 바쁠 때는 괜찮다 하면서 그냥 끌고 갔대요. 근데 어느 날에 애가 혼자서 집에 오면 엄마가 뒤따라오는데 앞에서 걸더니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려더래요. 그래서 딱 붙잡고 너 죽으려고 그러냐고. 엄마 그렇지 않아 그랬잖아 바쁠 때는 빨간불 있을 때 건너가도 된다고. 이렇게 빨간 신호 앞에서 뛰어드는 아이를 어떤 말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내가 말로 교육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내가 항상 자식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몸과 마음이 항상 교과서처럼 자기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럽니다. 솔직한 말로 개가 옆으로 막 기어가잖아요. 예, 상개가 옆으로 기어가는데 엄마 개 자기는 옆으로 기면서 자식 개하고 앞으로 기라면 길 수 있어요? 못 기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부모였다면 우리 부모들도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듯이 내가 부모라면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그 행함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은 안 하더라도 나를 보고 너희가 잘하라 하는 심정에서 이렇게 좋은 행함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어떤 환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절대로 정말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말씀에 항상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목에 그것을 내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제마교육입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인 그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는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부모들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에게 준 그 어떤 달란트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계속 정말 아인슈타인에게 제마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신앙의식을 심어주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에 그리고 또 너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런 매너를 항상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잃지 않았고 나중에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불에 불이 나면 타서 없어질 그런 물질이 아니라, 또 물에다 잠가놓으면 녹슬어서 빨갛게 되는 그런 쇠꼭지가 아니라 항상 변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은 이런 신앙을 후대들에게 개상해줘야 된다. 신앙의 잣대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부모가 얼마나 교육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잣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모세가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러했고 노아의 가정이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내의 기도 소리가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만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늘상 그 집안에 앉아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토방에 걸터 앉아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가려면 못 가게 막 어느 날은 다리를 꽁꽁 묶어서 문에다 매놓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항상 이 여기다는 가위를 갖고 있대요. 그 줄을 끊느라고 꽁꽁 달아난대요. 달아나는데 늘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다 놓고 남편이 앉았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 가려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더래요. 이쌍년 개쌍년 하면서 교회에 찾아갔대요. 또 갔구나. 교회에 딱 찾아가서 내 신발 어째서 하니까 딱 보니까 자기 아내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딱 바짝바짝하게 닦여서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정말 그 자리에서 감동을 먹었대요. 내가 너한테다 그렇게 못되게 놓는데도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잘 되라고 죽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감동받고 막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에 감동을 먹어서 돌아와서 아내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아내의 진정한 기도는 남편도 돌아오게 하고 그 가족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대를 위해서 정말 신앙을 유산으로 자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신앙을 그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솔솔 모범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